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이것도 나라냐 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야당이 또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었더라고요. 아무나 흔드는 나라, 이것도 나라냐, 그렇게 썼어요. 참 말들도 잘 만들다 싶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흔드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나 흔드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냐.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환경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떤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웠을까요? 가장 자라웠을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저 목동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첫 왕이 되었을 이 무렵에 이웃의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중해 쪽에 약간 이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도 바로 이 블레셋에서 영어 이름인데요. 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지금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주둔해서 서로 지금 정탐을 하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엘라 골짜기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삼국지도 보면 그렇지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을 먼저 대표로 내보내서 양쪽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해서 이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고, 그 대표가 또 무릎찌르면은 힘을 내서 와 올라가서 이 선봉장이 승리하면 따라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도 대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보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아주 육척장신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신인데 몸도 아주 목소리도 우렁찹니다. 그런 장군이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야, 이 겁쟁이들아 나와봐, 나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울 장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서 지금 죽게 생겼고, 블레셋은 지금 기가 살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도 그 장수에 맞서서 나가 싸울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 답답하지요. 지금 또 무기도 블레셋 군대들은 다 철기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들 그냥 농사질하다 온 사람들이고 무기도 왕하고 요나단 정도만 지금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갑옷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쇠스랑이나 뭐 낫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농사질하다 와서 지금 뭐 양치다가 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모저모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혜성 같은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이도 지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지 않았겠죠.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 형들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와라. 그리고 잘 있는가 하라. 무사 있는가 보고 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왔는데,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는 자기가 그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보니까 아이고 소년이여, 너무도 어려요. 그런데 상대방은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덩치에 어려서부터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다윗은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으니까 야, 너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36절 3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지금 허풍입니까? 허세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자기의 뭐 인간적인 용맹과 그런 만용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47절을 보십시다.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의 승패를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창과 칼과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다시 말하면 너는 무기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기야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의 무기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큰 용사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낙담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아무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위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그 전쟁터까지 불러온 것이에요. 다윗이 우연히 지금 전쟁터에 온 게 아니에요. 누가 호출했어요? 하나님이 호출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두루 눈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런 믿음의 용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그런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용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공동체에 용기와 힘을 주는 용사였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다윗이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자기를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종. 그리고 저런 인간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힘을 잃은 지금 낙담하고 있는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36절 7절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것도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이렇게 골리앗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낙심을 주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쓸데없는 말로 교회를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공동체에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용맹한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이 공동체에 힘을 주고 사울왕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까부는 애기예요. 애들이 자기 힘만 믿고 까불잖아요. 바보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다윗의 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운동을 하면서 사단마귀를, 하나님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교회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서 회의할 산성교회도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하니까 저 선교사님 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되니까 부담스럽다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부담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죠. 건물 큰 것이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숫자 많은 것이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몇십 배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아대책 모임이 있어서 큰 은평 누탕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모였는데 가보니까 예배당도 크고 옆에 또 비전센터가 뭘 지었는데 크고요, 좋더라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부러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할머니들, 어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 쓸 것, 우리 누릴 것 다 안 하고, 여러분, 목양실 천장을 와서 보면 물새 가지고 시커멉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면 아이고 참 그러고 갑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는 돈을 달 투자 못하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공윤 목사님, 췌장암 말기로 고생하는 목사님 찾아뵙고 정말 제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종이 이런 병에 이렇게 걸려서 고생한다는 것이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항암 9차 치료를 받고 섬에까지 또 내려갈 텐데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지금 배 타고 지금 섬에 막 도착하기 전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나 선교중앙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계속해서 감동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우리 갑니다. 4명의 선교사를 만나지만 우리의 주 선교사는, 파송 선교사는 배송호 선교사입니다. 배송호 선교사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그분이 외양선을 타다가 신학을 늑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선교사 포스터에서 남아공의 배송호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제를 딱 끊어서 궁금했습니다. 왜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백내장이 생겨서 눈이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해야지요. 그런데 또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나오세요. 저희가 항공유화 해드리겠습니다. 치료받아야 되죠. 그래서 불렀는데 이렇게 또 좋은 분들 소개로 해서 믿음의 의사가 무료로 백내장 수술해 줬고요. 또 우리가 병원비와 이렇게 항공유화 여러 가지 것들 해서 위로해서 보내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갈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사고 보따리가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 김영부 집사님도 디스크 있어서 밤낮 병원 치료를 받는데 둘이 이제 또 낑낑거리고 이제 허리 아프게 가야 되는데요. 짐을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자주 오니까 거기 좀 덜 주고 우리 선교사님은 자주 못 오니까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참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8년 만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은 한국에 나온 지 몇 년 됐지요? 자녀들은 한국에 나온 지 몇 년 됐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은 12년째 못 나오고 있고 자녀들은 16년째 한국에 한 번도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니 제가 울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
친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우리가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자고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전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이 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부정적이라는 소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빚이 있다. 예, 빚이 있습니다. 근데 빚 있다는 말을 꼭 헌금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헌금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안 들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빚도 능력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빚도 능력이에요. 이자 갚을 돈이 있어야 빚도 내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보증금 3억에 월세 350 정도에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6층짜리 우리 건물이 생겼고요. 수양관도 생겼고요. 사택도 생겼습니다. 지금 뭐 이자 빚 있다 해도 300도 안 나갑니다. 월 300도 안 나갑니다. 우리 재산이 적어도 30억이 넘고요. 제가 이렇게 대충 짐작을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한 것이 20억 이상을 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없어진 돈이 아니라 버린 돈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된 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쓴 돈은 하늘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저축한 이 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1000배로 10,000배로 더한 이자를 붙여서 누리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둑도 없고 동록도 녹도 들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희로 하고 종교생활 하다가 참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옥합 한 번 깨뜨려 보지 못한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한 번도 선봉장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화려하고 빛없다고 자랑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보자고요. 선교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하는 교회냐. 그래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5대양 6대주에 선교하는 교회다. 아멘. 요즘은 선교하니까요 새벽기도 나오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로 적지 않은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부끄러운 배에 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배에 탔어요. 패배하는 배에 타는 것이 아니라 승리호에 탔어요. 선교중앙교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용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봉에서 전쟁의 선봉에 서는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맨 앞에 달려가는 사람을 선봉자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에서 이 선봉장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선봉장이 지면 그 전쟁은 거의 패합니다. 선봉장이 이기면 그 전쟁은 거의 승리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군대 수가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가 어디서 공급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선봉장이 되어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왕은요, 여러 가지 상을 걸어놓고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준다, 그의 딸을 준다, 또 세금을 면제주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골리앗의 고함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그 큰 골리앗을 쳐다보면 오금이 자려서 다 도망갔는데 이 작은 소년 다윗이 앞서서 나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나 보고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선봉장이 중요합니다. 선봉장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로 숨는 자들이 되지 말고 앞으로 나서는 선봉장이 되기를 바라요.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부흥회도 하면, 식사 접대를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헌금할 때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앞서서 나가는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는 그런 선봉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용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에 붕괴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45절에도) 보면 내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조롱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 짧은 말에 다윗은 6번이나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45절에서 47절 우리 한번 힘차게 읽으면서 하나님 또 여호와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6번이나 쓰였고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용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아주 참지를 못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도 그냥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욕을 먹을 때는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붕괴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내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았던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지금 내가 가서 일철이라는 산성교회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어디로 다 낙심해서 힘을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네가 내 젊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요 힘 빠지고요,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제 목회 원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 몇 년 전에, 이것은 부흥회 가서는 제가 자주 간증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잘 말 안 하는 것인데요, 오래전입니다. 몇 분의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도들 한두 사람이 나갈 때요, 더구나 기존 멤버들이 나갈 때는 목사는 거의 초죽음처럼 힘듭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꾸짖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뭐하냐?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너 뭐하냐? 나를 바라봐라.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맞았습니다. 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나의 동역자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런 용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용사 다윗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 쓰러져서 길거리에 아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와 부상병들이 길에 쌓일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용사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복이 주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25절에 보면은
그런 선봉자에게 어떤 것을 부상으로 왕이 걸었냐 그러면은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의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단번에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름도 없는 촌놈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오히려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일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런 멋진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구속사에 다윗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됐고요,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다윗은 왕의 표준, 믿음 있는 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용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번 주에 제가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도 목사님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죄송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는 믿음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용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장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 영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과 복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용기와 힘을 주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보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헌신하는 선봉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